오세오경반 이제 민수기 할 차례입니다. 자, 민수기가 실상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경 처음에 공부하고 이러면 창세기보다 어렵고 출애굽기보다 더 애매하고 레위기보다 더 헷갈리는 분분이 될 수도 있죠. 네. 레위기가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면 뭐 제사법, 그리고 뭐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거룩법, 정결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결법, 거룩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민수기가 좀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좀 헷갈려요. 근데 내용 파악을 할 때 성경은 항상 내용 파악할 때 전체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 핵심 사건이 뭐다 하고 기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일단 이름 뜻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민수, 영어로도 numbers, 백성의 수죠. numbers고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36개 주랭랑. 그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업 앞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배신했잖아요. 36개 주랭랑 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자, 백성의 수를 센다 했으니까 백성의 수를 언제 세냐? 1장에서 바로 셉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1장에서 있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도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인원 파악하듯이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면 됐지. 왜 26장에서 또 한 번 하게 됐느냐. 이제 요게 이제 민수기의 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요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중앙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장에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다. 이렇게 알면 좋겠죠. 자, 역사적인 흐름으로 좀 보면 출애굽한 뒤로 1년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어요. 자, 왜 1년이 못 되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을 했죠.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 그걸 지나면서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50일 지나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언제 출발했냐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출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또 6월절에 시내산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6월절, 그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 날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이 있었어요. 그때 마치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그 다음 달 14일 날, 2월 14일 날 6월절을 가질 수 있도록 했거든요. 두 번째 6월절에 규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는 6월절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 달 지나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보내고 일주일 보내주고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뭐 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배웠죠. 이 율법이 뭐냐? 이제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 정체성. 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그러니까 헌법인 거죠, 헌법.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나와 있죠. 미국의 정체성도 헌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도 이들이 받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헌법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징표, 사인, 또 그 주님이 임하시는 현장,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현장,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어떤 기반과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나라니까 이 제사 제도를 주관하는 아론 가문을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던 모든 권위 중에 제사장 권한을 아론에게 위임해주게 되면서 이 나라는 일단 제사장의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정체성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시내산은 이 백성들이 계속 머물 곳이 아니잖아요. 시내산에 오려고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뭐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전쟁이 났을 때 이들이 정체성도 아주 불명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도 없는 얘네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면 시험 들어서 다 막 죽겠다 이런 소리 할까봐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위엄과 영광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 집단적으로 온 민족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성막을 지어놨더니 그 위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 구름이 펼쳐지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민족적으로 경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구나. 애굽을 무너뜨린 주께서 어찌 그 약속의 땅의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못하시겠느냐. 그걸 다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시내산에는 이제 머물러 있기만 했잖아요. 한 1년 남짓 동안 머물러 있기만 하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돼. 또 이동할 때 시내산에 올 때하고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성막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없이 이동해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제는 성막이 생겨서 이 성막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이 민족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또 머물 때는 각 진들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이 성막을 섬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등등의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죠. 레위 지파가 성막을 주로 섬기고, 성막이 이동할 때 각 지파의 배치가 다르고, 성막이 또 이동해서 하나의 자리에 멈출 때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국가의 어떤 조직과 규칙과 법칙을 만든 거예요. 더 세부 규칙들을.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실상 25장까지가 광야 40년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25장까지 내용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전히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가 이들이 왜 40년 광야를 돌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과 26장이 인구조사를 한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 사이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떠날 준비하는 거고요. 11장에서 25장까지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40년의 기록들이 돼 있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광야 2세대가 이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준비, 나머지 작업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장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자, 표를 한번 봐보세요. 짠! 표가 나오겠죠? 자, 표를 보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인원이 달라요. 그 옆에 이제 증감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인구가 더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2차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상이 아예 다른 거죠. 1차 때 인구를 세보니까 60만 명 나오고 2차 때도 종합적으로는 60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증감 폭이 있잖아요. 많이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변동이 있는데 37,000명의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계산했을 때는 59,000명이 있었는데 2차 때 계산해 보니까 22,000명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보니까 25장에 시팀 음행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이제 가담하게 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에 주동해서 먼저 가담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들의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 죄로 인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가 나와요. 그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그래서 쫙 수가 줄어버린 거죠. 그때 많이 죽은 거죠. 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를 계산하니까 1장에서 계수된 총계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보통 이제 신학교 책이 나오는 성경책 다 보면 전부 200만 명 혹은 24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240만 명으로 계산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1인 4인 가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1인 가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곱하기 4를 해서 240명 나온 건데 그 당시 고대 사회 1인 가족을 4인 가구로 잡는 게 좀 엉터리 계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그것도 거의 뭐 1990년 이후에 1990년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1인 가족의 수를 4인 가족을 한 가족 수로 보거든요. 근데 고대는요. 그 전만 해도 애 많이 낳았잖아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봐도 뭐 형제들이 5, 6, 이건 기본이고 7, 8 이렇게 많아요. 지금 뭐 우리 애들 5명 이거 뭐 많다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5, 6명은 뭐 다 평범했단 말이에요. 평범했어.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이게 노동력이고 다 재물이고 이러니까 애를 많이 낳았다 이거죠.
우리 전에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 빈민가인데요. 얘는 10명씩 나요. 정말 중학생 같은 여자애가 정말 또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몇째냐니까 여섯째라도 여섯째. 예? 중학생 같은 여자인데 나이는 한 28 먹었대요. 28살인데 벌써 여섯째를 임신하고 있어요. 그 12명은 낳을 거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힘이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되고 막 이러니까 애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인을 4인 가족 삼는 것은 좀 엉터리 계산이고 그냥 많이 그냥 정말 양보해서 그냥 한 뭐 10명 잡읍시다. 10명. 가족들이 10명이다. 그러면 60만 명이니까 한 60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 뭐 10명 넘어갈 수도 있죠. 1000만 명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몇 명 학살했어요? 600만 명 학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그만큼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정확한 연관은 아니지만 240만 잡은 건 너무 엉터리 계산이다. 훨씬 많다고 봐야죠. 자, 2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막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동할 때 멈춰 있을 때 아무데나 막 이렇게 질서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배치할 거고 또 각 지파들이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냥 그걸 정해준 겁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이런 모습으로 배치가 돼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중심, 예수님 중심이지.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님을 만났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자면 가고 머물면 머무시는 거예요. 자, 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도 그 성막의 위에서 성막 지붕 같은 데 위에서 불이 임하기도 하고 구름이 임하기도 해요. 그럼 구름이 이동해. 이동할 때 구름이 이동해요. 그러면 그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또 멈춰 있어 구름이.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춘다. 이게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말세 때나 늘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거기 있고 우리 마음이 거기 있고 우리 물질이 거기로 가고 그 사역이 풀어지도록 그 일이 막 이게 열매를 맺도록 거기에 헌신하고 집중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삶이 확장돼 가고 번성하게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는 바로 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에 또 주님께 영광,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가 뭐다? 바로 그 부흥이다. 주님께서 이끄신 그 현장, 이 필리핀 대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주께 드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또 그림을 봐보시면 이제 멈춰 있었을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레위 써있지만 이제 모세,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의 동쪽, 성막에서 항상 동쪽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동쪽에 있고 그리고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지파 자손들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고 다른 지파들도 주변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동할 때는 자 유다 지파, 루벤, 에브라임, 단 순서로 이렇게 가는데 맨 앞에는 언약궤.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주로 매는 직종인데 그중 고앗 자손 중에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맨 앞서 가고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성막 물품, 그러니까 뭐 발판이나 휘장, 또 뭐 이게 배 이런 거 다 챙겨가는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가고 자손들이 가고 루벤, 시몬 각 가고 그 중앙에 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성소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죠.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 가면,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계수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동할 때 진을 칠 때 어떻게 있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3장에서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레위 지파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돌보고 지키는 지파로 빠졌기 때문에 12지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 정체성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1장에서는 인구조사하고 이 12지파를 인구조사하고 3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 레위인들은 일단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밑에서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레위의 세 아들 고앗,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고앗 자손 중에서 모세와 아론도 있는 거예요. 고앗,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라 하면 거기에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아론부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면 다른 이들은 그냥 레위 지파로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 6월절 규례에서는 맨 처음 태어난 아들 수컷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가 생기면서 그 맞이를 대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첫째 아들을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곧 자기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레위 지파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정말 레위 지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도 우리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이제 복받은 자손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레위 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 근데 온 지파들의 1개월 이상의 장자의 수를 세보니까 1개월 이상의 장자의 수를 세보니까 22,273명. 그래서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273명을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부족하잖아.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273명에 대한 이제 송소의 세겔로 서원의 값으로 받는 거죠. 레위기 마지막에 보면 그 서원의 값이 나오죠. 사람의 서원 값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73명에 대한 성소 세겔로 5세겔씩 해서 이제 1365세겔을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리고 이제 213명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4장 가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무라리, 이 게르손 자손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앗 자손은 이제 제사장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주로 성소에 있는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성소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를 먼저 덮개로 다 덮어줘요.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덮어주고 나면 고앗 자손들이 그걸 메고 갑니다. 그걸 메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각각 자기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제 뭐 주로 이렇게 덮개들을 담당하는 이제 게르손 자손들 또 이제 무라리 자손 뭐 대나 또 이렇게 안에 뭐 널판 이걸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들만 어깨에 매는 일을 하고요. 무라리와 게르손들은 이제 나중에 7장 가면 감독들이 헌물을 해요. 7장 가서 감독들을 한 명당 소 한 마리하고 2명당 하나씩 해서 수레를 헌물하는데 그 수레를 이제 무라리 자손과 이제 게르손 자손한테만 줘요. 그도 게르손은 2개, 무라리는 4개. 더 크고 많으니까 이렇게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앗 자손은 매는 일만 하기 때문이에요. 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고앗 자손한테는 수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칙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실 때 보면 수레에 실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레위 지파들이 수레에 실어서 성소에 중요한 이제 물건들을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언약궤를 모실 때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고앗 자손들뿐만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그냥 일반 고앗 자손이 아니고 고앗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